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뎌진 감각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아시나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아직 젊은 집사님들은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뭐 무화과 열매는 알고 무화과 맛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뭐 어떻게 또 열매를 맺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마당에 무화과 나무를 키우면서 그 나무에 맺는 열매들을 한 번씩 따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날씨가 더워지기 전까지는 앙상한 가지로 정말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추워지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가 초여름쯤 되면 이 기온이 15도 이상이 넘어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계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날씨도 더워지는데 무화과를 보니까 지금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흔한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이 나무에 보이는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면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무슨 꽃인가요? 개나리 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등교를 하고 등하굣길에 보면 개나리 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나리 꽃 앞에서 뭐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면 분홍빛의 벚꽃이 피고 또 그와 맞춰서 유채꽃이 피면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꽃놀이 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우리나라로 치면 벚꽃이 필 무렵 그리고 유채꽃이 꽃 필 무렵에 그때 우리가 꽃놀이를 가자 그렇게 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전에 무화과를 보면서 너희가 이 나무를 보면 초여름이 오는 거 알지? 그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 그런데 종말도 말세도 그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는 그 날에 갑자기 돌연히 이렇게 오신다라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말세구나. 지금 어려운 시기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 있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전쟁이 났다. 지금 중동 지역에는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같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종말이 왔구나. 우리가 말세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큰 자연재해,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큰 지진이 나면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세다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가는 모습을 크며 자랐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가는 그 밀레니엄 시대 때가 저는 종말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스컴을 보면 사재기를 하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 58, 59, 땡! 200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지구가? 그냥 2000년 1월 1일 또 1시 1분 1초 이렇게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 지금 26년이 되었는데도 사실 지구가 멸망하거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떠한 반복되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테러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이 매미 태풍을 맞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옆 나라 일본은 쓰나미 지진,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을 보면서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때와 장소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오실 법도 한데 도대체 얼마나 큰 재앙을 맞아야, 큰 어려움을 겪어야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우리와 유사한 일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리라는 이 말씀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궁금해했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를 비유한 말씀인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그 신부의 들러리인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잠을 자고 뭐 기대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모레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하여지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방탕은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방만하게 사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은 중독입니다. 술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여서 내 육신을 지배하도록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생활의 염려, 걱정은 가만히 있어도 내 머리를 스쳐가는 게 걱정입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잃어버릴까봐, 누가 내 돈을 훔쳐갈까봐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내가 어렵게 사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중동부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 게 걱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한솔이 학생 공부 잘했던 적이 있나요? 예, 제가 대충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니 죄송합니다. 네, 공부를 잘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을 했는데 2등, 3등으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순위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야단을 부모님께 맞을 걱정,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공부를 못하면 걱정이죠.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그 다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러한 걱정들로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걱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 걱정, 걱정. 걱정이 사라지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집중 안 하시고 걱정하고 있을까 봐 저 또한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걱정입니다. 이 모든 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긴박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 앞에 있는 말이 항상입니다. 항상은 기도를 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조금 빠뜨렸는데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보다 부담이 되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을 한결이라고 바꾸면 그나마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한결같이 기도하십시오. 한결같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기도하라고 하면 원래 내가 하던 그 습관대로 신앙대로 하는 게 한결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 530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5시에서 5시 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많은 분들이 그전보다 더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5시 반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마음이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둔해진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새벽 기도를 또 다른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베개 하나만 깔아줘도 5분이면 바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잠이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제 눈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보면 이 한쪽만 쌍꺼풀이 있어요. 오른쪽에 쌍꺼풀이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은 한쪽만 쌍꺼풀이 있네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잠을 적게 자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왼쪽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만 있는 것은 적당하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제 눈을 보시다가 쌍꺼풀이 없으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어제 거하게 많이 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잘 없어요. 저도 사실 새벽 기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태생이 이 잠을 조금 더 자면 좋은 그런 몸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그간에는 한 주, 2주간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40일은 저에게 또한 저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벽 기도를 함께 완주할 수 있었고요. 제 그런 약함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호세야, 너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 힘드니까 내가 빼줄게. 그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더 나가게끔,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제 집은 교회에서 1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정말 빠르게 나오면 10초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도 제가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새벽 기도는 한결과 같은 새벽 기도의 자리다. 한결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가 돼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농가 밭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어느덧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차가 많아지고 공장이 많아지고 일거리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 또 AI 시대가 되어서 휴대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십시오.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시 10년 된 핸드폰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로봇이 들어오고 나의 자리를 그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다가 없어질 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주는 고유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억하며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제자훈련이 8기로 이렇게 오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큐티하고 간단하게 읽던 이 말씀이 배우려고 하고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훈련을 하면 헌신된 사명자로 거듭나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을 내가 연구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랑의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강남의 서초동에 살아도 명문대를 나와도 그들도 똑같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재미나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성도님은 불면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이신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밤잠을 잘 못 이루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 숙제를 하고 빨리 자야 돼서 그렇게 불면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어떠한 치유의 역사를 준 게 아니라 이것까지 못하면 내가 불면증을 앓으면서 1시간 자는 그 1시간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빨리 숙제를 하고 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불면증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 되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에 힘써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을 깨울 수가 없으며 우리는 무뎌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영을 무디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우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입니다.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더 쾌락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돈,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경력, 자랑들이 나의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이라 함은 오락을 즐기고 또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좁혀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쾌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의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마 게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술과 담배와 도박, 이러한 것들이 나의 중독으로 내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어른들에게 공통적으로 강력한 중독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또 다른 앱을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현듯 드는 생각과 걱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줄이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단번에 이것들을 다 덮쳐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과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이러한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이 감각들을, 모든 것을 물이 바다가 덮는 것처럼 덮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 그 결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냥저냥의 신앙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인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깨어지기는커녕 자포자기하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완주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매일 나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른 환경적인 그런 걱정들, 그런 부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고민하고 힘들어할 정신이 없습니다. 얼른 저녁을 먹고 정리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1층에 보면 기도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각자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마다 기도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도전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리고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훈련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가운데에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내가 주님만 내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얕고 작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을 맞이하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판대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심판대가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그 자리가 기다려지십니까? 종말이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리트머스를 우리의 믿음에 갖다 대어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 오심이 두렵다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즐겁고 기쁘다면 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말의 시대였고 10년 전에도 종말의 시대였습니다. 내일도 말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여러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깨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갈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